9월 29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지혜와 택하심의 신비.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유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반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좌절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와 이방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불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역사하며 믿음으로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그의 계획과 긍휼을 더 크게 나타내십니다. 남은 자와 이방인을 포함한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인간의 판단과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은혜 속에서 구속적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무너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붙잡힌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경험하며 믿음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와 긍휼과 의를 드러내며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선택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과 섭리를 나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적 섭리와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삶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스러운 비유를 통해 불신한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붙잡힌 이방인을 나무에 비유하며 믿음으로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그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실현되며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고도 받습니다. 교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능동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원가지에 붙어 접붙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나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붙잡으며 믿음으로 그 뜻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할 선택 속에서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계획, 하나님의 접붙이심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9월 29일 묵상 한 줄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과 긍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접붙임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된 존재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교만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